9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시간 우리 신명기 21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1장은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제 규칙을 그렇게 말씀해주는 그런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이 벌어졌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그런 이제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범인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설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근을 잴 것이요. 그래서 그 피살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그 성읍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그리고 이제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송아지의 목을 꺾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5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이제 갈지니 그래서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이제 가가지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기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어떤 하나의 의식을 이제 행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제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시체가 이제 발견된 경우에는 그 땅에 이제 악을 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이제 행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면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포로를 주는데 포로 중에 어떤 여자를 보고 그 여자에게 연연하여서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그래서 12절에 너희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여자인 포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슬픔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의 그 모든 것들을 벗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너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만약에 이제 어떤 여자 포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그 여인을 포로라고 해가지고 돈을 받고 팔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은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굉장히 미워하는 아내고 이 아내는 사랑하는 아내였던 것이죠. 그런데 둘 다 아들을 하나씩 낳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런데 미워하는 자의 아들이 장자일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아들이 있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자의 아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누가 더 이뻐하게 되냐면은 사랑하는 자의 아들을 더 이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미워하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에게 이 장자권을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장자는 다른 아들들의 이제 2배의 이 상속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3억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둘입니다. 그러면은 장자에게 2억을 주고 막내에게 1억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리고 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굉장히 강력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있는 악을 제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보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 악을 보존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규칙들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한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공의와 정의를 분명하게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실 우리는 조금 살아가면서 그런 면이 있죠. 내가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는 은혜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인이 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는 옛날 시대의 규칙이니까 우리랑은 상관없지 않나요?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은혜도 충만하신 분이고 정의와 공의, 즉 진리도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사람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이렇게 인색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의로우시고 또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또 약자에게 굉장히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우리 안에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약자를 짓밟고 그 약자를 통해서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포로된 여성이라던가 아니면 미움을 받는 장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패역한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돌로 쳐서 죽이는 모습을 이 본문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는 그 관점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모습에서 사실 본문의 말씀과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죄악을 범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 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지켜 가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